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9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또 한 주도 믿음과 신앙이 자라는 복된 날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역대하 2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진군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절후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라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에게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지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시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신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며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10월 말까지 우리는 역대기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역대기상이나 역대기하 말씀을 읽다 보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의 내용의 말씀과 비슷한 내용도 있고 같은 내용이지만 좀 다르게 서술하고 있는 같은 사건인데 조금 다른 시선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몇 가지 살펴보면 이 역대기는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유다 왕들의 죄와 연약한 부분 또한 많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역대기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배경을 이해하면 역대기하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먼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역대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는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는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왕기 상하 말씀은 누구를 대상으로 이 편지가 쓰여졌느냐? 이 서신이 열왕기 상하는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되어진 역사서입니다. 즉 포로 생활 중에 과거의 이스라엘, 특별히 자신들의 왕들, 조상들이 어떤 역사를 가졌느냐 아는 것을 포로 중에 잡혀간 그들을 위하여 쓰여졌다면, 반면 이 역대기 상하는 이 모든 포로의 시간들, 즉 70년 포로 시간을 다 보내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려주기 위한 역사서였다라는 겁니다. 역대기 상하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역대기 상하는 70년 이후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바로 이 역사서에 읽을 대상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돌아온 자들에게는 이스라엘 정체성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나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이야기들만 골라서 이야기하고 알려줌으로써 새롭게 이스라엘을 건강하게 세우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70년 이후라고 생각해 보세요. 포로 1세대는 거의 없겠지요. 포로 2세대, 3세대, 4세대 자녀들에게 새로운 정체성, 여호와 앞에서의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하여 역사 스토리를 알려줘야 하는데, 그 역사 스토리를 알려주는 핵심의 내용들은 바로 건강하고 긍정적인 내용만 써줘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전에 대한 언급은 역대기 2장부터 역대기 7장까지 굉장히 긴 내용을 자세하게 쓴 것도 바로 이 성전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목적들을 알려주기 위한 의도가 다분히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이 성전 건축 스토리를 통하여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앙을 가지며 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 성전에 대한 강조는 건물에만 치중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도 중요하지만 그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세우는 것이 이 역대기 상하의 이 말씀의 역사서의 기록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요. 자, 오늘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후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이 도움의 손길에 반응하여 이 반응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성전을 세워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오늘 나온 이 역대기의 말씀, 이 핵심적인 구절들의 핵심이 있어요. 1절, 4절,
12절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겁니다. 4절 후반부에 보면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정확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12절 도움에 반응하는 후람 열왕기하에서는 히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반응은 어떻게 합니까?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시리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여러분, 이 건축에 대한 목적과 또 이 건축의 부탁을 받았을 때 히람 왕이 이것에 반응하는 핵심은 여호와를 위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라는 의지와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개신교의 5가지 신앙의 핵심 원리가 있지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어떻게 보면 이 종교개혁의 캐치 슬로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핵심적인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오늘 이 성전 건축하는 그 목적 속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가장 평범한 일상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기준 아래서 행하라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 그 자체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이 소요리 문답 1문 1답 질문과 답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의 답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야 할, 또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라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 건축의 기록의 역사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의 그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결국 여러분 결론은 하나님이 되시게 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과 시간과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그 의미와 목적과 방향을 잘 살펴줘서 하나님 가장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기준 아래서 살아가는 승리하고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선교사님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외롭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겨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